오늘은 기도 슬럼프 탈출 프로젝트, 기도 슬럼프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야구공이 농구공 같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너무 크니까 뭐 맞추기 편하죠. 심지어 이건 거짓말 같아요. 야구 실밥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선명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교회도 야구팀이 있습니다. 뭐 승률이 높진 않지만 야구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 실밥이 보이냐 그랬더니 그만큼 실밥은 보이지 않지만 시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심심하면 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꼭 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컨디션도 중요한 것이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구공이 탁구공 같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가 되려 그러면 슬럼프가 오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거죠. 아마추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슬럼프예요. 근데 프로들은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균 날아보면은 벗어납니다. 꼭 벗어나요. 잘하는 선수들이 그렇더라고요. 꼭 벗어나요.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난다고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프로가 된다 그러면 슬럼프 빨리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슬럼프 옵니다. 빨리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또 능력 있는 모습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뭔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슬럼프 오고요. 너무 힘들어서 슬럼프 오고 세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느낌만 의존할 때 슬럼프 오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편해서 슬럼프 옵니다. 고난이 심할 때는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건 뭐 하지 말라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한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죠. 고난이 유익이 있죠. 존 스턴이라는 뭐 기도 책도 만들고 했던 분이에요. 뭐 기도 목록 같은 거 만든 분. 이분은 이제 뭐 깊이 있는 거를 보다도 이렇게 서베이를 많이 했어요. 각 나라마다 기도 제목 모으고 세계 기도 정보 뭐 이런 거 만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각 나라마다 기독교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독교는 침체되고 썩더라는 거예요. 뭐 다 예상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던 데가 언제냐? 1907년인데 1907년 아시잖아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그 다음에 10년에 한일 합방,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1910년에 망했지만 망한 게 외교권 뺏기고 뭐 군사권 뺏기면 다 망한 거죠. 카운트다운이에요. 나라 망하기 며칠 남았나? 일본이 다 죽어 있고 이거 뭐 면목상의 나라를 유지해 마라 뭐 이럴 때라고요. 그러니까 1907년이라고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린 거거든요.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죠.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이렇게 크나큰 부흥을 일으켰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고난이잖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오히려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뭐 상식적인 거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같은 길을. 교회만 그렇습니까? 뭐 개인은 안 그래요?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중국의 부흥의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 마오쩌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오쩌둥이 1966년에 문화대혁명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제2의 분서경류 그러잖아요. 진시황 이후에. 그래서 뭐 불교 사찰 다 때려보시고요. 뭐 우상 뭐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도 물론 없어요. 같은 모든 종교는 싹 없애버린다. 사상교육 시킨다. 그래서 홍익군 그래서 뭐 젊은 애들 날뛰어가지고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그때는 이제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2천만 명 죽여도 잘 모르죠. 2천만 명 죽였다기보다는 숙청인데 죽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뭐 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때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오쩌둥이 위대한 전도자라고. 왜냐? 마오쩌둥 때문에 중국 부흥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1966년 이전만 해도요, 중국 가서 만약에 뭐 전도도 안 됐지만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2차 대전 전에 그 중국 가서 전도했던 사람이 너무 힘든 게 뭐냐? 성 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말이 틀리대요. 산 하나 넘었더니 말이 안 통해. 그 미시죠. 중국의 전체적인 말이 몇 개예요? 뭐 55개 소수민족 그러는데 언어로 친다 그러면 언어권은 55개가 더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어권이 있다고요. 그거 언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마 선생께서, 이 모 주석께서 언어를 통일했잖아요. 만다린으로. 지금 뭐 중국어 그러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중국어 만다린.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뭐 대만 가서도 쓸 수 있고 북경 가서 쓸 수 있고 다 합쳐놨죠.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홍콩 가서 전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자유롭게 중국에 가서는 하진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동북 삼성에 가서 많이 전했던 경우가 있는데 홍콩에서 전할 때와 동북 삼성에서 전할 때 분위기가 달라요. 동북 삼성은 이미 문화대혁명 이후에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백지. 그래서 말씀을 주면은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이 그냥 쭉쭉쭉 빨아들여요. 홍콩 사람들은 온갖 미신이 다 있어요. 바닷가에 온갖 미신 다 있는 거 알죠? 바닷가 가면 무슨 용신부터 해서 아니 사람이 한 100명쯤 나와가지고 용을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배 한 10대 합쳐가지고 뭐 춤추고 돌아다니고 내가 개종할 뻔했어요. 내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도는커녕 잡신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홍콩에 생각보다 부흥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 것들이 몇천 년 남아있는 미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마오쩌둥이 대단한 일 했구나. 그죠? 오히려 싹쓸어 버려가지고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이디오피아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60년대 70년대 탄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탄압. 그때 예수 믿는 비율이 거긴 겁투 기독교라 그래서 뭐 있는 것 같이 보였죠. 0.8%였어요. 기독교 인구 0.8%. 그런데 20년의 핍박 이후에 5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핍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남미 엘살바도르라고 있죠. 엘살바도르 12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이전에 기독교 인구 2.3%, 내전 끝나고 난 다음에 20%.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이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잘 활용하십시오. 그때가 주님 깊이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그 로맨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풍토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원래 그렇게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럼프 너무 편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너무 편하면 아예 그 편한 데를 벗어나야죠, 자기가.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그 부잣집 애들 태어나고 귀족집 애들 태어나면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키우게 만들었어요. 그 철들 때. 이게 뭐냐, 가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옛날엔 지금 재벌은 아닌데 옛날 부자들 그랬어요. 부잣집 아들들 조금 이렇게 평민 이하 정도 되는 가난한 집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살게 만들고, 특별히 왕족들 많이 그랬어요. 그 세자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민간에 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니까. 지혜죠. 편하게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 지금 뭐 삼성도 그렇다면서요. 뭐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의욕적으로 잘하는 게 이부진이라며. 첫 번째 딸 이부진. 이름이 부진인데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부진 얘기를 좀 들었어. 그 제가 연대 나왔는데 연대 아동학과에 들어왔거든. 근데 무슨 삼성과 재벌 딸이 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뭐 졸업하고 난다. 저하고 학번 차이는 한 7년 정도 되니까. 근데 뭐 되게 평범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우리 과에는 그때 그 현대가에 뭐 아들도 있었고, 이런 말 해도 되나? 하여튼간에 뭐 좀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애도 하나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그랬던 애도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나이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대는 하나가 다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래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각사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 타고 다니고 그때 굉장히 검소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하고 막내 딸은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얘는 뭐 국내파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뛰고. 내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 LG그룹의 어떤 그 회장 딸이 다녔었는데, 그래도 회장인지 몰랐어요. 나 딸인지도.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저 남산 돌 때마다 맨날 만났는데, 만나면 재벌 딸인데 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고,
내가 사준 적이 더 많아요. 근데 걔는 뭐 경영에는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래. 키는 되게 컸어요. 키가 여자인데 176 뭐 이랬는데 역시 고기 먹고 자라서 그런지 컸는지. 근데 다 특징들이 뭐냐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편하게 안 키워요. 고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뛰게 만들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잡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온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편한 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유복하게 자랐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죠. 근데 스스로라도 잠깐 힘든 데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또 기도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실망한다. 시편에 도처에 나오죠. 시편 69편 3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1절, 2절, 3절 쭉 나오는데 하나님 지쳤습니다. 진창에 빠져가지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눈이 쇠해졌대요.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울어서 눈이 아픈 거예요. 시력이 흐려지는 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1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뭐 그것까지 괜찮은데 잠깐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애들을 때리니까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고통을 당했겠죠.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뭐 한참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남성을 위한 기도. 못 나가니까 그때 그런 걸 했어요. 대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자 돌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쯤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던 것 같은데, 이제 부교육자일 때였어요. 기도를 인도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남편의 그 알코올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고. 이제 남편이 변화될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 한 날 남편이 술 먹고 사고 쳤어요. 자기 아들 때려가지고 아들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냥 널브러지게 앉아가지고 엉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요. 한참 안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안 나왔나? 하여튼 제가 교회 옮길 때까지는 안 나왔어요. 실망한 거죠. 필립 얀시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확신도 왔고.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 마지막 날의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반전이에요. 이런 반전이 없어요. 기도 안 했을 때보다 더한 반전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남자 얘기입니다. 여자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예쁜 것만은 참지 마시죠.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게 좋아요? 마음이 건강한 게 좋아요? 마음이 건강한 게 훨씬 좋아요. 여자분들 예쁘다고 다 마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괴물들 되게 많아요. 형제들한테 내가 따라오면 얘기해 줄게요. 여자들 거의 미친 애들 많아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다 미친 애들이야. 되게 여자들이 되게 미쳤지만 남자들 입장이에요. 남자들 뇌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다 미친 애들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진짜 미친 애들도 많아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다는 게 뭐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이건 도대체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 우리가 물론 뭐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 믿지는 않지만 너무 안 맞아 이게.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자분이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우리 또 남자들은 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쉽게 뭐 여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자분들 잊지 말라고. 남자들 생각보다 의리 있고요. 사랑하고 그래요. 미친 여자도. 그런데 내가 봐도 분명히 그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절대 정상이 아니야. 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뭐 내가 봐도 그 남자가 훌륭해요. 그런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남자 별로 없어요. 기도의 마지막 날 경찰서 연락이 와서 자살 시도했다고. 뭐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가가지고 품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좌절했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이는 거 봤어. 교회.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아내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 그러면 믿음 되게 좋고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특별 새벽기도 개근하고 안 보일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이제 카운팅 하거든. 내가 이번에 다 나왔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요. 기도는 믿을 게 못 돼.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사실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머릿속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또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도 슬럼프에 오고요. 너무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럼프에 와요. 이 세 번째는 마귀가 장난치는 건데 느낌만 의존하는 사람은 거의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슬럼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느낌만 의지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전설적인 책이 하나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 보면은 이제 왕초 마귀가 있어요. 걔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이제 귀신 제자 훈련시키는 거야. 그 워무드라고. 재미겠죠? 어쩌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하는지. 그리고 31편에 편지를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엿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방해해라. 기도하는 걸 방해해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으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마귀 전략을 보니까 마귀가 이 정도로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방해가 많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참 좋은 책이죠. 근데 기도를 방해하는데 그러고도 안 되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혹시 그래도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는 느낌만 느끼게 해라. 느낌만.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라고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자비를 베푸면 안 되고, 그죠?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라고만 느끼기만 만들고 용기를 가지면 안 되고, 그죠?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여름휴가 어디 가요? 고성이요. 부를 때 막 힘차게 부르고 그 느낌만 생겨요.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안 가고.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속은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느낌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만 가니면 다 병들어 버립니다. 몸이 안 가면 끝이에요. 지금도 난 새벽기도를 지지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건 꽝이고, 난 고성선교 지지해요. 그리고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막스가 그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 들어도 싸죠. 기도와 일상생활이 이원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화라는 말 되게 싫어하죠. 이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느낌만 의존하면 이원화돼 버려요. 느낌 아닙니다. 느낌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마음 평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치열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불편할 때 있어요. 그 기도하면 평안해요? 여러분 진짜 마귀하고 싸워보세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고선선교도 안 가고 대만선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요 평안해요. 마귀도 안 건드려. 근데 그거 하면은 잠 못 들 일이 있고 괴롭고 마귀가 시험도 있고 그래요. 느낌만 의존하면 성도를 조용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히 죽게 만드는 거라고. 싸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셔요. 싸우니까 이기는 거죠. 월드컵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니까 그 챔피언 트로피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뭐 고스톱으로 땄다 그러면 그거 뭐 재밌겠어요? 그렇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라고. 느낌만 의존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슬럼프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편해도 오고 어려워도 오고 느낌만 의존하면 온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지금 슬럼프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길이에요. 너무 편해도 온다? 조심하자. 너무 어려워도 온다? 그때 믿음 붙들고 더 큰 스케일을 봐야 되고, 듣기만 의존하면 온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무조건 슬럼프예요. 지금도 행동 안 하고 그냥 듣고 끝내고, 그래서 슬럼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이야. 죽지가 않아 듣기만 하고 느낌만 은혜 받았어 좋네. 그리고 안 움직이죠. 그 100% 슬럼프. 그 무슨 기도가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죠. 행동이에요. 이게 슬럼프가 오는 길. 그러면 슬럼프 탈출 프로젝트,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4절 5절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오죠.
너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답이에요.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 확인하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 확인하라. 사랑하면 사랑의 힘만큼 무서운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사랑에서 힘이 나오고. 교회 새벽기도 어떤 사람들이 오기 편하느냐?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오기 편하다. 상수동에 살면서도 죽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상수동에서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공덕동에서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신천에서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양주에서 와요. 화성에서 와요. 화성에서 지구로 새벽기도를 와요. 특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거 거리가 아니고. 사랑하면 다예요. 뭐 피곤해요? 백수들이 안 와요. 백수들이 집에 12시에 오는 사람들이 잠 몇 시간 못 자고 나와요. 환경이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돌솥밥 이렇게 먹는데 뚜껑을 뜯어서 못 뜨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드니까 뭐 농담을 그러더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저 손을 댈까 뭐 이런 거. 딱 그때 그거 하나를 느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손이 무슨 그 굳은 살 베긴 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아 뜨거워 그러면 어머니가 탁 들고 했다고. 저는 어머니 손은 무슨 독특한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모르니까 어머니도 뜨거웠대. 어머니도 뜨거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저도 조금 하나님 조금 사랑하거든요. 믿어주세요. 정말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막 이럴 때는 생명 걸고 주님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뛰었어요. 뛰었는데 생각하고 뛴 거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뜨거운 거 손 간 거야. 딱 들었는데 용기도 대단해. 저 뜨거운 거 손에. 나도 모르고 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됐는데 대놓으니까 뜨겁고 뜨겁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굳은 살에 베기고 굳은 살 베기다 보니까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손이 두꺼워가지고 저런 거 하기에 딱 맞는 은사라고. 내가 입이 써서 말을 안 했지. 무지 뜨거웠어. 아팠고 진물 나고. 근데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굳은 살이 되더라고. 속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게 사랑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뛰는 거죠.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첫사랑 회복해야죠. 그럼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그 목표가 틀린 거예요. 잠깐만 정욕으로 쓰려고 딴 걸로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목표 점검을 다시 해야죠. 그게 아닌데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런 거 게으름 때문도 있거든요. 게으름이면 일어나야죠, 그죠?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만 분석하면 어렵지 않죠. 제가 병 얘기도 있잖아요. 병 원인이 뭔지 알아야 처방이 되지. 원인 모르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슬럼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한 사람에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원인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떠났던 이유가 뭐냐. 원인을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이제 포괄적인데 기도 응답의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폭넓어야 된다고요. 이건 왜 고난 너무 어려워서 슬럼프에 빠진다에 해당되는 건데 예스 있고 노우 있고 웨이트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뭐 간단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거 그대로 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촌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이게 뭐 뾰족한 거 있어요. 날카로운 거. 그거 갖고 놓으면은 뺐지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친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엄마 뺐죠. 애가 울어도 뺐죠. 소리 지르도 뺐죠. 왜 다치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게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뢰죠. 하나님 나를 우리 사랑하신다. 신뢰해야 돼요.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고요.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많다 이런 걸 깨달아요.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몇 권이나 읽었어요? 일주일에 한 권 읽으면 50권 읽고요. 1년에. 2권씩 읽으면 100권 읽어요. 일주일에 2권 읽을 수 있어요? 한 4권쯤 읽으면요. 4권쯤 읽으면 한 200권 읽어요. 그러면 10년 읽으면 2,000권 읽는데 2,000권이면 서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칸 채우면 끝이에요. 2,000권 읽은 사람도 없겠지만 2,000권이 그렇게 많은 책이 아니에요. 정말 서재가 보면 귀퉁이 있는 거예요. 서재는 몇십만 권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 하면은 모르는 거 투성이구나. 내가 0.0001% 읽었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뭘 안다고가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른다는 것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알고 아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언제 다 알아? 몰라. 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대해서도 뇌 연구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우주 얼만큼 알아요? 지금 뭐 위성 하나 쐈더니 뭐 로켓 하나 쐈더니 뭐 이제 지구 벗어났다면 아니 태양계 벗어났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우주 개발한 게 몇 년 됐어요? 달 날아갔던 게 뭐 69년도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날아간 게 50년 날아가 봐야 그 태양계 조금 벗어나고 뭐 그 정도예요. 알긴 뭘 알아요. 태양계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 하나인데 반짝이 보이는 게 별 하나 그게 태양 아니에요. 그런 게 뭐 새까맣게 깔려 있는데 그거 점 하나 하는 거예요. 점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로 들어가면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이성을 믿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뭐 난리 벌었죠.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메르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네티즌이에요. 제일 모르는 사람이 의사고. 의사들은 거의 모르겠다 그러고 전문가들인데 어디서 고등학생 지가 제일 잘한대. 네티즌 전문이래 전문. 어떤 사람은 실업자야. 실업자가 제일 잘한대. 또 그걸 믿고 퍼나르고 바보들. 그게 정보예요? 그러고 있다고요. 여기서 극명하게 알 수 있겠죠. 몰라요. 바이러스는 변종이 일어나고 해서 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 욥기같이 천상에서의 모습을 한번 슬쩍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결박을 해. 그리고 이제 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줘요. 잠시 풀어주니까 이놈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난리를 부려. 이걸 잠깐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얼핏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땅에서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뛰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야 마귀가 강해졌는가 봐. 마귀가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뭐죠? 저놈이 마지막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거야. 다르죠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거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끝장 마지막 끝장나기 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설치는 게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막 뛰어다니는 거야 미친 듯이. 그리고 팍 쓰러지려고. 알면은 그냥 가만 놔두지 저거. 손대지 말라고. 저러다 끝난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에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불교라는 게 생각보다 크다고. 불교는 철학의 집합이거든요. 인본주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한 세상, 한 세대에선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의 발로가 뭐냐 하면 전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생은 발명품이라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게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인과관계로 하려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가 죄로 때려잡기도 뭐하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생에 죄가 있었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자비죠. 죄를 전생으로 몰아버리니까. 전생을 발명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가 생각보다 깊어요. 깊은 이유가 뭐냐면 한 세대로 해석을 안 해. 넓게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해가지고 뭐 억겁의 세계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회피예요. 그건 철학의 산물이고 상상물의 산물이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목적 자체를 묻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목적이 행복이냐? 이 땅이 다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연속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여기서 인격이 아주 안 좋았는데 천국 가서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받은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연속이라고 단절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믿는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되다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처녀입니다. 처녀한테 와가지고 야 너 복되다. 왜냐? 너 임신했거든? 처녀한테 임신했다고 복되대. 복되다.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여기서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여자 있어요? 그 누가 믿어주겠어? 여러분이 뭐 신의 악을 했어요? 그 누가 믿어주겠냐고. 근데 복되대. 그거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그죠? 나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걸 누가 설명을 해요? 누가 이해를 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거기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인 요셉이 또 이해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 낳았어요. 낳았더니 핍박이에요. 복되다는 게 핍박이에요.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네요. 또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12살 되었더니 또 성전에 가가지고 아니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 다 무시해버리고 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와 있는데 왜 간섭이냐. 예수님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내가 실컷 키워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 내 아버지 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이런 소리하고. 30살이 됐어요. 아들 30살이면 장가도 가야 돼. 장가도 안 가고. 집 나가네. 가출했어요. 집 나갔어요. 직업도 별로 없고. 속 터지죠. 30살에. 옛날에 30살이면 굉장히 그 성숙한 나이거든요. 집 나갔다고. 그래서 나가서 뭐 애들 12 데리고 뭐 이상한 데 다녀. 그래서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저 미쳤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잡아오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나가라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누가 내 모친이냐 내 형제냐 너희들이라고 뭐. 참 이거 미치는 거죠. 그죠?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 갔으면 말도 안 해. 또 3년 하다가 또 십자가에 달리네. 엄마가 가슴 찢어지죠. 안 그래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그 옆에서 엄마가 봤잖아요. 가슴 찢어지는 거라고. 이게 복된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하나도 복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게 복된 거라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 가지고 이해할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가슴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복된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스케일이에요.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게 뭐냐면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그러고 고난 없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건 정말 1차원도 아니라 0차원의 해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훨씬 깊은 게 있다고. 훨씬 깊어요. 훨씬. 뭐 말 나온 김에 그 자유의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맨날 창세기 보면 자유의지가 어떻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악의 기원 아니에요. 악.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면 그럼 악도 만든 거 아닙니까? 악은 만든 게 아니고 악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볼 때 뭐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도 아니야. 뭐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뭐 사랑이야. 떠날 수도 있어야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학도가 춘향이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억지로 나한테 와서 수청 들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변학도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끝까지 자유의지를 주잖아.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목에 다는 칼을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한 거라고. 뭐 이상하게 사랑한 거지만 사랑한 거라고. 사랑에는 항상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몰아넣을 거야. 그때부터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위험한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은 진짜 위험해요. 사랑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망갈 수 있는 말이 도망갈 수 없는 돌멩이보다 더 나은 창조물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망갈 수 있는 말이 도망갈 수 없는 돌멩이보다 훨씬 나은 창조물이다. 말 되고 싶어요? 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말이 도망칠 수 없는 돌멩이보다 훨씬 나은 창조물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요 가능성인 거예요. 불순종의 가능성. 선악과가 그거라고 가능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 쪽을, 불순종 쪽을 선택했죠. 그러나 인간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다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폭군 아니에요. 폭군하고 우리 인간이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에요. 이 모순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모순이에요. 계속 맞지가 않아. 딱 부러지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딱딱 맞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순을 깰 수 있는 게 하나는 십자가고, 모순을 깰 수 있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우린 그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 주의 사랑해 주는 나를 붙들어 매소서 막 이러는데, 그 찬양도 한 번만 불러야지. 그거 너무 많이 부르면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끌려가는 거가 돼야지 끝까지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부터 모순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모순이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살고, 그죠? 우린 돌멩이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랑도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지고. 그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뭐 분위기를 딱 보니까 뭐 머리가 헷갈려서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은데, 머리 나쁜 사람에게 요약을 해줄게요. 인생의 모순을 깰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모순이에요. 믿어도 모순, 예배를 드려도 모순, 뭔가가 안 맞아. 앞뒤가 왜 안 맞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어떤 A란 남자와 B란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요, 서로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무런 모순이 없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또 못해요. 그래서 또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걸 부부싸움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좀 지치면 또 합의를 하고, 그걸 또 다시 사랑이라 그래요.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 이러는데, 뭐 얼려놓고 자르면 또 칼로 물베기도 아니에요. 얼음 자르기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모순이 해결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모순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에 이해해요.
그러므로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뭐래요? 항상 기도하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보다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겁니다. 무시로 나오나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윈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작은 총명함보다 바보 같은 끈기가 낫다. 마윈의 승리는 딱 하나예요. 자기 끈기로 버텼대요. 맞다라는 걸 끈기 갖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마윈 끈기 갖고 사업 저렇게 대성했잖아요. 그 끈기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느냐? 기도에 적용해야 돼요. 끈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누가 승자냐? 마지막 5분 버틴 자. 5분 못 버티면 패자 되고 5분 버티면 승자 된대요. 맞죠?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 지쳐있기 때문에. 마라톤 우승자 누가 우승해요? 마지막 5분 잘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쉽죠. 그때는 숨이 턱턱 막혀오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 5분. 기도의 슬럼프 딴 데 가서 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야구 선수, 야구 슬럼프가 왔어요. 이 배팅 치는데 지금 추신수 진짜 안 돼. 이름이 추하게 지금 치고 있어. 계속해서 지금 안타를 못 치고 있고 왼손 투수가 나오면 일할 때야 지금 계속 못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야구 슬럼프라 그래서 골프 연습할 거예요? 아니에요. 야구 슬럼프니까 배트 흔들어야 돼요.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였어요. 안 풀려요. 그러면 탁구 칠 거예요? 안 풀리니까 계속 농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왜 농구 황제인데요? 잘 풀린 날은 끝나고 1시간 연습했고 안 풀린 날은 끝나고 2시간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에 슬럼프가 있습니까? 오늘 답은 하나예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턱턱 막혀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걸 답이라고 말합니까? 예,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거예요. 이거 한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냐?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해도, 그죠? 동료들과 함께라도 그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